예, 성경인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인물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중간중간 절기나 필요한 말씀은 그때그때 이렇게 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인물 이야기가 벌써 75번째니까 그죠? 1년 또 훨씬 지나서 1년 반 정도 거의 그 중간에 다른 내용들까지 합치면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쭉 묵상합니다만 어쨌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심 인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부터는 열왕기상 그 내용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나 드라마의 주된 소재거리로 사용되는 이 권력 암투의 내용은 긴장감과 재미를 더해주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안타깝게도 다윗의 셋째 아들까지는 다 죽임을 당했고 생존에 있던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는 가장 맞이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속적인 관점,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왕위 계승 제1순위자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본문 6절에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도 왕의 기품을 온전히 잘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도니아는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도니아를 왕위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비록 솔로몬을 다음 왕위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확정해서 선포한 건 아니었지만 그를 이 왕위 계승자로 마음속으로 내정해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바세바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뿐만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비롯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첫째인데 왜?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해서 이 국사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군사들을 모으고 다윗에게 소외되어 있던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소위 요즘 하는 말로 그 라인에 서지 않는 사람도 약간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라인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던 국정 위정자들을 포섭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를 등한시하니까 그 마음에 당연히 불만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해서 즉위식을 갖고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다윗의 뜻과는 다른 모반이지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하면 그 당사자는 반란이로다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아도니아의 행위는 왕을 폐하거나 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신정왕국에서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도 완전히 반역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반역은 당연히 성공을 거둘 수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내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신정왕국을 이끌어가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다윗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스스로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등의 이 반복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는 그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앞장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오로지 이 왕의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훗날 이 교만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반역의 길로 선동했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땅을 열어서 그 악한 자들을 산채로 매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헤롯이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하자 그를 쳐서 벌레들이 그의 몸을 먹게 하심으로써 죽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높아지고자 했지만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또 축복을 주시면서 결국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들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면 또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들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죠.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겸손과 섬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섬김 그리고 겸손의 능력을 세상에서 또 밝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 아도니아의 반란은 압살롬의 경우처럼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만 다윗이 노새에서 이 국정을 제대로 살필 수 없게 되자 다윗의 왕위가 당시 왕위 계승자로 내정되어 있던 솔로몬에게 돌아가는 것을 저지하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그 반란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는 우선 이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반란 공모자에 가담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을 꾸미기 위해서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포섭시킨 거예요. 또한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이자 군부의 실력자였던 요압까지 영입했습니다. 남은 것은 즉위식인데 그 장소와 내용까지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모든 사람이 승인하도록 유력한 이 정치계 인사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왕위 친탈을 위한 자신의 이 모의가 늙어서 이 힘을 잃어가는 다윗 왕과 아직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완벽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이처럼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건 실질적으로 겉으로도 그래 보였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붓고 그 군부의 실력자인 요압이 그를 돕고 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와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정치계의 유력한 인사들이 거기 와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그 누가 봐도 자기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할 수 있는 권위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는 좋은 풍채와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정치력과 인맥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왕이 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획한 거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절대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도니아에게 그 뿌린 악에 대한 열매로 철저하게 실패와 비참한 최후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해 보여도 거짓과 악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필경 패망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또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의를 지키고 견디는 자들, 악한 길을 쫓지 않고 당신의 뜻을 받들어서 정도를 행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그들 모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그리고 왕의 사랑을 각별하게 받아서 한 번도 섭섭한 소리를 듣지 않았던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이 아도니아의 화려한 외모와 신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외형적인 모습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도니아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보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아도니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냐, 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등 외적인 그런 상황들, 외적 가치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아도니아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라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의 인격과 심령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진주중앙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제 자신을 비추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인간인지라 제 생각과 제 방식, 제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밀어붙일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깨닫고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왜? 저는 연약한 존재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그 자리에서 제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문장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 그런 방식으로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거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물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표준이 되고 우리 삶의 거울이 되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백인들의 그 폭정에 맞서 싸우면서 남긴 그 유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의 그 설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설교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과 생각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보았던 이 아도니아의 외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그의 신분과 준수한 외모는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 또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을 향한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내면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이 악한 외모, 그러니까 5절과 그의 악한 행동 7절 전후에 저자가 왜 이 사이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윗의 그릇된 자녀 교육을 꼬집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인물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한 두세 번 다윗이 속된 표현으로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핀 적이 있는데 이 열왕기사 기자도 이 사이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었던 다윗에게도 당연히 허물이 있었겠지요. 특별히 그것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윗의 그릇된 자녀 교육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과 또 더불어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녀들에게 매를 들거나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국사를 다스리는 일도 많이 바빴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바빠서 이 가정을 소홀히 하니까 자녀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애틋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다윗의 맹목적인 태도는 결국 그의 자녀들을 해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해도 다윗의 잘못된 교육은 결국 아들 3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칼로 죽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엄청난 시련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라면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자녀에게 매를 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지금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옛날 그 빗자루 몽둥이 중에 약간 참나무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납작하고 아셔요? 일반 그 동그란 게 아니라 납작한데 니스칠 돼 있어. 그건데 그걸로 맞으면 착착 달라붙어요. 얼마나 아픈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참 신실하고 착한 아이였던 것 같지만 뭐 사고도 많이 쳤고 또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 전문 용어로 삥 뜯기도 하고 또 어머니 몰래 그 동네 그 가게에다가 엄마가 먹으라고 했어요. 외상으로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그 걸리면 이제 죽도록 맞는 거죠. 그렇게 맞고 그 속옷만 입고 이제 쫓겨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른 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견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딱히 사춘기를 겪지 않았는데 워낙 어릴 때 많이 맞고 그래서 뭐 저희는 반찬 투정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냥 밥 먹는 게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삶도 참 힘들었지만 자녀 셋을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꼭 챙겨 들으시는데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저희 누나가 20살 때까지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씨를 매를 들 정도였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엄하게 우리를 키우셨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고 또 신앙 안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필요하면 뭐 과하지는 않게 자녀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게 매를 들고 또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것까지도 그냥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의 장래의 죄악과 불행의 씨를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3절 14절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가인 잭스 레퍼드라는 사람은 근래 이 자녀 교육을 개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강경해야 했을 때 너그러웠고 엄숙하게 단속해야 했을 때 안일했으며 날카로워야 했을 때 관대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의 열매로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방치한다면 더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칼로 죽이는 그런 상황들을 본인 눈으로 목도했고 자기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벌건 대낮에 그 왕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그런 짓을 행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스스로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매를 드는 순간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훈계와 채찍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에 아이들을 때리라고 했다라고 해서 요즘 같은 때 잘못 때리면 그저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고소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 아빠 고소하는. 그런데 지혜롭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잠언이 13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일이고
그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8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그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당시 모든 악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악한 도모를 진행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킬 때 거기에 결탁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아도니아와 거기에 가세한 군대 장관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군대 실세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기름 붓고 또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유력한 실세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란이 성공하면 안 간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목 달아나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시편 1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본질의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예컨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처럼 또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도 또 입 맞추지도 않으면서 고난 중에 살았던 7,000명의 의인들처럼 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작정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순간적인 즐거움, 편안 안락함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비굴함 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의를 든든히 지키는 공의 가운데 더욱 내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섹스피어는 불의와 타협하는 자는 강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벌거벗은 자다라고 풍자했습니다. 불의한 이들과 야합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의의 길로 행하는 이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실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참 항타를 많이 부려요.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저 이제 못해 먹겠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기로 해가지고 그 말은 못하고 하나님 저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발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싶고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는데 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참 소름 끼쳤던 게 전혀 저한테 연락 안 했던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현 목사 뭐 문제 없냐 그러는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마음을 조금 나누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어제 또 전혀 뜻밖의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나 뭐 목사님 다 평안해요? 그러길래 뭐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무슨 얘기를 듣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는 안 들었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별로 저는 친하지도 않는데 제 꿈을 꾸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차여차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끊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가 깨달으면서 가기 싫으니까 직접 전혀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랬다 나서 또 며칠 동안 저희 집사람이 그 어떤 찬양을 계속해서 듣는데 자기는 너무 은혜 받는다면서 저한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늘 그 찬양을 듣고 위로받았던 그 찬양을 저희 집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쓰리 쿠션을 돌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 나 싫어요. 배째십시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또 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면서 내가 보고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 것 같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아비아달과 요압 등 규합해서 모반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기를 바랬던 아도니아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동조해서 반란에 가담한 아비아달과 요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비아달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주보 표지에 있는 것처럼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의 관념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단불 잡고 있으면 죽지 않을까봐 난 이거라도 끝까지 잡고 내 목숨 부지하리라 그런 불쌍한 모습에 처하고 말았어요. 뭐 자기 뜻대로 솔로몬의 관념을 입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뒷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이 아비아달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종이었던 아비아삭을 그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그 아비아삭을 내게 아내로 주게 해달라고 그 솔로몬에게 좀 간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하니까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선왕의 그 몸종을 후궁을 또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아삭은 자기의 사욕, 그 욕심을 여전히 갖고 대놓고 그걸 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풍자하면서 얘기하죠. 아이고 어머니 제 왕자라도 내달라고 하면 제가 못 주겠습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심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거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것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악을 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져 주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